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통일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12제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자신이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을 포함해서 최소 3번 이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로서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면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은 12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외침으로 인해서 그가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지척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름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제자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맹인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받으실 그 순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무려 6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 당하겠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 당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매우 굴욕적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순환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란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앞으로 겪을 순환이 예수님 자신이 꼭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확실하셨기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12제자에게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었음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계속되는 가르침 후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확실한 목적을 깨닫게 되자 사도행전에서 일부 묘사가 되었듯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이 있음에도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와 같이, 그리고 반모섬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삶으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베이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목적을 두면 물질, 성공,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의 목적을 두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이 없음에도, 성공하지 못함에도, 명예가 없음에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목적이 확실한 인생,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 성공, 명예가 아닌 그들과 구별된 거룩인 것을 확실히 알고 복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두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따르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길에서 구걸하며 살던 한 맹인을 만납니다. 아마도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로 인해서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된 맹인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소리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맹인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맹인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맹인의 두 번째 외침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려오라 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이심으로 진심을 다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심을 다한 믿음의 외침은 예수님을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의 인생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구원받았던 것은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을 다해 믿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의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에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사명,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오심을 확실히 아셨기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서 목적이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목적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나를 세우시는 곳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보여준 소망 없는 인생 같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그가 보게 되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진심으로 따르는 믿음에 부르짖는 인생으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며 회복하게 하실 분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